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왔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종려주일의 근본은 배경은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신 그 기간 일주일이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를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준 겁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군중들은요, 그분을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길에다가 겉옷을 다 펴드렸습니다. 겉옷을 펴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예요. 어떻게 여겼냐 하면 위대하고 크신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볼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는 밑도 끝도 없이 확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겉옷을 펼쳐드렸다는 건 최고로 예우를 한 겁니다. 그 길을 이 옷 밟고 들어오시옵소서. 그 길을 옷을 밟고 들어오시옵소서. 그 길은 왕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을 겉옷을 펼쳐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없는 사람들은 겉옷을 마련해서 입지 못한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펴서 그 앞에 드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충분하게 낮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겉옷을 펼쳐드리니 그 위를 밟고 지나소서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펴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종려 주일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가 펴드린 줄 알아요. 생각 속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상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무리 대부분은 겉옷을 펴서 드렸고 그 나머지가 종려 가지, 여기 나뭇가지는 그 당시에 흔한 팜트리, 종려 나무의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팜트리,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저 종려 가지를 가지고서 요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안 하는 퍼포먼스를 요즘 참 많이 해요. 그거는 외식이고 그거는 형식인데 예배 시간에 아마 이번 종려 주일에 화원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그냥 장사가 잘 됐을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종려 주일에 들고 예배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막 흔들고 그래요. 이거 없던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에 집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드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존중하고 싶었는데 존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건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옷이에요. 이게 그들이 샌들 신고 다니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길에서 다니면서 노숙을 할 때는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겉옷이. 그리고 그게 생활 속에서는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속옷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옷이라고 해서 제대로 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벗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펴드리는 거죠. 이 모습은 어쩌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이 눈앞에 더 선하게, 더 선명하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들과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주님 앞에 펴드렸어요. 상당한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요, 폭도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왕의 대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오시는 주님, 그 들어오시는 주님을 겉옷을 펼쳐드리고 가지를 꺾어드렸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 주님께 외쳤는가.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 겉옷 펴드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앞에 펴드릴 게 없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펴드리고는 이제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공,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그 무리들이 그 주님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환영을 하냐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이. 호산나 한 거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억압 속에 있었어요. 피지배 계급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어요. 일부의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부를 축적하고 위에 있었고 군림하고 있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서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세술이 굉장히 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압제 속에서도 그 어려운 포로 노예 생활 속에서도요 살아남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뭘 얻었냐면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도 내고 돈도 주겠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니 이 종교활동과 생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시오. 그래서 자국민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외세의 침략도 어려운데 내부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억눌림이 심했어요. 억압이 심했기 때문에 뭔가가 속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대했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참 귀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배고픈 걸 잊는 거예요.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가시는 데를 쫓아다니는데 거기 가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 듣다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걸 보고 살림을 받는 걸 보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요. 흉흉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는 왜 이렇게도 영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아마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줄 압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입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보이죠. 몸도 상하죠. 그래서 치료받을 길 없고 도움받을 길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주님이 다니시면서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고난당하던, 억압당하던, 가난했던,
병들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겠구나. 이제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야 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으로 들어가니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제발. 유대에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그냥 허수아비 왕이 있었어요. 로마에 총독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너무도 과한 짐이었어요. 그 체제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니까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주의 이름이라는 게 왕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군으로 섬기는 거니까. 마일롯, 이게 영화에서 보면 그 기사들이 왕을 옹립하고 세울 때 딱 무릎을 꿇으면서 내 주님, 내 주인님 이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다른 분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인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세상에서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어느 이름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렇게 앞에서 뒤에서 나뭇가지를 펴드리고 겉옷을 펴져드리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게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 땅에 미래가 있겠구나. 주님 오시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주님 오시면 정치도 바뀌겠구나. 주님 오시면 경제도 바뀌겠구나.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하고서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왕도 있고 공의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어디서 호산나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냐 그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세상 정치와 세상 질서가 잡혀 있는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반역이죠. 반란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초를 겪으신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자기 발 아래 두고 사는데 그 발 아래 자기들이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기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요,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들이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는요, 촌동네고요. 나사렛에서는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흔한 이름으로 나사렛에서나 살 사람, 갈릴리에서나 어울릴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세상을 바꾼데, 우리의 이 기득권을 흔든데, 이게 그 시대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느냐? 그들의 손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한낱 그 시대의 세상을 바꿀 인간 예수를 바랬겠습니까? 세상이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낱 세상을 바꿀 유한한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그저 내 문제나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 세상이나 좀 바꿔주시고, 먹고 살게나 좀 해주시고, 그치요? 사람들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살기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그런 걸 원해요. 못마땅한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나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망하고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욕심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또 부러워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세상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근본부터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못 박히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아침 9시에 못을 박히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길가다 겉옷까지 펴서 영접했는데, 없어서 나무까지 꺾어다가 그 위에 펼쳐드렸는데, 이제 세상 바뀌고 이제 세상 좋은 세상 왔다는데 그 좋은 주님을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그 주님을 원할 때는 그렇게도 좋아했는데 그 주님이 힘못 쓰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죽임당하시니까 그의 결과적인 모습들을 보고 한순간에 돌아서서는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참 무섭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대하는 생각이 무섭습니다. 내가 좋을 땐 그저
주님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안 될 땐 그 주님마저도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면서 기껏해야 사람 하나 가지고 내 만족하려고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뭐 하나라도 내게 유익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그냥 낙심하고 있고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바뀌어도 바뀌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변화돼야 돼요. 주님을 호산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 천국을 누가 그리면서 소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길, 제자도 할렐루야, 주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구약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시종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에 시종 든다, 시중 든다 하는 뜻이 뭐냐면 따른다, 쫓는다는 뜻입니다. 따른다, 쫓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의 본분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고 쫓으셔서요. 이 세상에서나 구할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우리 복된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